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긴 축구 게임을 보는 거예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축구 게임을 볼 때마다 불안하고, 또 어떤 선수가 잘못하면 화가 나고, 저 사람은 공을 왜 저렇게 차는 거야?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긴 1번 볼륨을 좀 낮춰주세요. 이긴 축구 경기를 보면 우리는 사람들의 실수나 사람들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구팀은 이겼기 때문에.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인지 감동이 감각적으로 안 오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개인이 많은 건지 좀 하워링이 생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마침내 승리할 거예요. 결국 마침내 승리하고, 지금 여러분의 지금 상황들, 사건들도 결국은 힘들다고 울고 짜고 아우성 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이긴 게임을 보는데 두려워할 게 없어요. 뭐가 있어요? 결국은 이긴 게임인데. 단지 질 수가 있어요. 지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게임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게임을 포기하면 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뛰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성민 형제? 네? 아멘? 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게임이라고 비유하긴 뭐하지만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는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의 경주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고 반드시 형통하게 돼 있고,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그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힘을 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높여질 때, 주님은 원래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길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이긴 게임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천국 가서 영원히 이기고 이 땅에서도 이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뭐가 이렇게 웅웅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에코를 다 꺼버리세요. 에코를 다 끄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0장입니다. 왜들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은 절망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위기와 절망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포기해버린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버틴 사람들은 결국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 두 차이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당하면 사람들은 낙담하게 되고, 낙담이 심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이 심하면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것이 실패하든지, 죽음의 위협에서 공포에 사로잡히든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놓쳐버렸고, 그리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삶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쉽게 절망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절망스러운 환경을 실패로 끝내고 자살로 끝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놀랍게 비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이라는 사람을 보면 갈수록 점점 절망스러워집니다. 그의 인생이 처음에는 왕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냥 한두 해 정도 괜찮다가 계속 내리막길을 가면서 결국은 자살로 끝내는 거예요. 나라 전쟁으로 지고, 그리고 자기는 자살해버리고. 이게 사울의 인생이에요. 왜 그렇게 사울의 인생이 그렇게 절망스러운 환경에 빠졌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생은 절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인생은 안 풀린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안 풀릴 때, 인생이 뭔가 답답할 때 퀘스천을 해봐야 될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 지금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 가운데 계속 주님의 영적인 사인에 안테나가 맞춰져서 지금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이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내 인생에 과연 간섭하고 계시는지, 일하시는지 아닌지, 벌써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고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인생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도요, 얼마나 깊이 잠자는지 천사가 발로 차버려야지, 그냥 빵 차야 정신을 번쩍 들고, 그 전까지는 흔들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교수형에 처할 사람이 이렇게 깊이 잠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충만했고, 이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기왕 어차피 감옥에 온 걸 잠이나 푹 자자 하고 그동안 바빴는데 그냥 잠을 푹 자버리는 거예요. 낮에부터 잤는지 밤부터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쿨쿨 자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울 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사울왕은 상황이 힘들어갈수록 점점 감정적으로만 민감해지고, 성질만 날카로워지고, 신경만 예민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결국은 신접한 여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시면은 그 영매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초혼을 막 귀신을 부르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악한 짓이거든요. 근데 사울왕은 본인이 나라에서 그런 일을 절대 금해놓고, 그러면 누구든지 다 죽이겠다고 해놓고 본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면 그 지경까지 갔을까? 왜 그러면 사울왕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사울왕의 이야기는 정말 들어야 할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소망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할 이야기. 그 들어야 할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바탕을 둔 권고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 때는 그런 얘기가 듣기 싫죠. 내 코가 석자인데 위로받고 내 감정에 동의해주는 사람 얘기만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점점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울왕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무엘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아도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종종 그럴 때가 있지요. 그게 위험신호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가 선포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권면의 이야기가 듣기 싫을 때 내가 지금 수렁으로 빠지고 있고 잘못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인생은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면 나중에는 안 들립니다. 이제는 듣고 싶어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너무나 안테나가 딴 데로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범위 안에서 있어요. 시청지역에 있고 안테나에 수신이 와요. 시그널이 오는데 이제 너무나 멀리 가면 이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얼마든지 듣지요.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또 많은 사람들을 대화를 하면서도 인생에 문제가 안 풀릴 때는요, 남의 얘기 듣고 싶지 하지 않아요. 인생이 특별히 안 풀리는 순간에는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생이 점점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아서 못 듣는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하나님의 음성은 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그건 문제가 큰 겁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양이고 주님이 목자라면 주님의 목소리는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들린다고 하면 내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양이 아니든지 염소든지, 그래서 지옥 가든지, 아니면 지금 너무나 멀리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금 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빨리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은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 있으면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야? 요령을 가르쳐줘. 요령은 없어요. 방법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 방법 배운다고 더 들리고 안 배운다고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다 들리게 돼 있어요. 애기들이 엄마 음성 듣는데 무슨 어떻게 엄마 음성 들어? 요령 좀 가르쳐줘. 그런 게 있어. 그냥 엄마가 말하면 엄마 음성 듣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구나 다 듣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듣게 돼 있어요. 단지 내가 들을 준비만 갖춰야 돼. 근데 사울왕은 들을 마음이 없어요. 사울왕이 아무리 인생에 코너에 있어도, 아무리 어렵고 위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살해버립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풀리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인 거예요. 어떤 환경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잘못을 했어도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중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원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는 늦는 법은 없어요. 그러기에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기관이 뭔지 아세요? 귀입니다. 귀. 눈, 코, 입 다 이런 것 중에서 귀는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귀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지막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식물인간이 되어가지고 의식을 못 차려도요, 귀는 들려요. 물론 원래 귀머거리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혼의 귀가 들리겠죠. 그래서 귀라는 기간이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절망은 하나님께 대해서 싫어요, 또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생기는 거예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 특별히 참 특이해요.
종교적이거든요. 굉장히 종교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없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형식과 틀만 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어느 굉장히 종교적인 부부가 있었는데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배웠지. 주일날에는 어떠한 물건이라도 사면 안 돼. 어디든지 가면 안 돼. 그러자 그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잊어버렸어요. 아주 굉장히 재미난 얘기가 낮에 읽었는데 남편이 아주 그 덧설렁한 얘기래요. 근데 그 남편도 역시 동일한 그거는 뭐 주일날 뭐는 해서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면서 굉장히 종교적인 사울왕 같은 경우가 그래요. 없는 얘기 하려니까 생각이 별 안 나네. 사울왕 같은 경우가 그러거든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 이런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데 형식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종교적인 형식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사울왕의 문제였어요. 정말 하나님께 앞에 언제든지 사울왕이 돌이켰다라면 좋았을 것을. 때때로 우리 주변에 그 절망에 가득 찬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때 또는 그런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 연민에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동정해주고 인정해줄 사람을 찾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럴 때 특별히 그런 일에 있어서 자기는 본인은 선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악한 역할을 하고 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냐면 분별력이 좀 모자라는데 예민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사람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옳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을 붙잡아줘야 되는데 분별력은 없는데 아주 예민하고 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울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같이 위로하고 잘 될 거야. 별일 없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몰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때로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 가운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참 필요해요. 그러기에 단순히 공감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돌아보는 사랑 이런 감상적인 사랑에 너무 빠져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무조건 다 받아줘요. 무조건 다 받아주고 그 사람 이해한다고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공감해 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위로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닌 것은 칼같이 아니라고 해야 되고 고칠 건 고쳐줘야 되고 건져낼 때는 건져내야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은 항상 진리의 바탕을 두고 진실의 바탕을 두는 거예요. 어쨌든 사울의 얘기는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니고 우리하고 별로 관련도 없으니까 그만하고 이제 다윗 이야기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다윗도 똑같은 절망스러운 환경을 맞이했어요.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그 백그라운드가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하도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러면서 문득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해주셨고 건져주셨고 살려주셨는데 다윗 마음속에 문득 우리와 같은 생각이 가끔 드는 거예요. 혹시 이러다가 내가 잘못돼가지고 사울왕의 손에 잡혀서 죽는 거 아니야?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마음이 딱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딱 찾아오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차라리 사울왕의 손에 망하느니 블레셋 나라에 가서 피하는 게 상책이겠다 해가지고 원수 나라에 가서 다윗이 피신합니다.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 나라 왕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몰라도 왕을 설득해가지고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부락에서 그곳에서 블레셋 나라 주변에서 같이 살면서 같은 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완전히 원치 않는 그런 그 동침을 하는 거죠. 다윗은 이제 종종 이제 블레셋 사람 왕의 그 비유를 맞추고 종종 만나고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면 그 주변의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나라들이나 이런 나라에 있으면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동네를 쓸어버리고 물건을 싹 뺏어오고 한 사람도 고발자가 없도록 다 없애버려요. 그런 일을 하면서 블레셋 왕한테는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어느 마을을 가서 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 입장에 들을 때는 다윗은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서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은 블레셋 왕의 마음을 들고 자기 지금 처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아니었는데 내 마음속에 문득 내가 후일에 잘못해서 사울 왕에게 죽으면 어떡하지 피했던 것이 그런 거기까지 가려가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예 더 위태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버리러 가는 거예요. 공격하러 가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자. 그래서 다윗 너도 나랑 같이 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늘 보호하는 입장에 섰는데 이제 꼼짝없이 전쟁하러 가서 전쟁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은 영영이 왕이 되는 건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되지요. 그렇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자니 이거 순전히 이거 나쁜 사람이었구만 해가지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한테 수만 명 수십만 명 있는 블레셋 사람한테 600명이야 인원도 안 되죠. 그냥 그 자리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에요. 아주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위기를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주님 인도해달라고. 그럴 때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 블레셋 나라의 장수들 장관들이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다윗이 만약에 마음을 바꾸면 우리 큰일 납니다. 저 다윗을 보면 전쟁 때 다윗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가는데 다윗이 마음을 싹 바꿔버리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은 꼼짝없이 다 죽으니까 왕이 아무리 다윗을 아껴도 이 전쟁에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뺍시다. 그래가지고 결국 다윗이 빠지게 됐어요. 다윗은 속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꼼짝없이 끌려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왕이 우리 장군들이 그러니까 너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가라 그랬더니 다윗은 이제 속으로 이제 억울하다는 표현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왕은 내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합니까? 그런데 네 마음은 잘하는데 돌아가라. 그래서 간신히 위기에서 모면한 거예요. 정말 그때 만약에 전쟁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시글락의 원래 마을에 돌아오니까 이 동네가 완전히 쑥밭이 돼버린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완전히 불이 타고 집들이 다 불타버렸고 가축들은 다 없어졌고 온 가족들은 다 빼앗겨서 한 사람도 없어요. 동네가 완전히 불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다윗은 10년 넘게 쫓겨다니다가 결국 블레셋 나라에 와가지고 피신해 있다가 그리고 정말 그 산 넘어 산을 계속 왔는데 마지막에 겪는 것이 뭐냐면 온 가족들 600명의 그 군사들의 가족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축들도 다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너무나 낙담되고 너무나 좌절되니까 다윗도 통곡을 하고 울고 그 부하들도 같이 통곡을 하면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나 울고 너무 슬프니까 그냥 이 부하들이 얼떨결에 우리가 리더를 잘못 만나서 그랬나 보다. 괜히 리더를 잘못 만나 보다 해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코너예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아주 군급했다. 급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10여 년을 따르며 산전수전을 같이 겪었던 백성들 부하들이 정말 그들도 슬프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겠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 다윗은 그때 정말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랬으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정말 왕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그때 용기를 내면서 잠잠히 있으라. 그러면서 그들을 딱 잠잠케 하고 그 제사장 아비아다를 데리고 와가지고 에봇을 가져와라.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 에봇이라고 하는 옷에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흉패를 붙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별로 보석을 달아가지고 의사결정할 때 하나님이 어떤 독특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소유들을 다 빼앗아 간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볼 때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다 찾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정말 너무 낙담되어 있고 슬퍼 있는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참 우리가 때때로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지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그냥 가는 것처럼 이들은 사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부솔 시내까지는 왔는데 200명이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잠시 쉬어라.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인생을 지금 시간들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렇게 하십니다. 자세한 우리 인생의 청사진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인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구출할 수 있으니까 가라. 근데 사실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구체적인 길은 없어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목자 되심을 신뢰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기도 가운데 감동되는 대로. 대신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주권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쉬운 길을 찾아가면 실패합니다. 안전해 보이는 길을 가면 실패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위기를 맞이할 때 정도로 가는 거예요. 정도.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여겨지는 것, 옳다고 여겨지는 것, 그동안 내가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 말씀을 배운 과정 속에 내가 볼 때 이 믿음 수준에서라도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타협의 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쉬운 길, 좀 더 안전해 보이는 길, 그 길로 가면 반드시 거기가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그런 길을 허락하세요. 정도를 걷는지 믿음의 길을 걷는지. 사람들은 종종 컴플레인 하는데 좀 자세하게 좀 가르쳐주면 이런 갈등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떠한 대안이 없고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여기고 정도라고 여겨지는 것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거기서 또 다른 길이 보이고 또 다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요 길을 다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미리 예언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보여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다윗도 그렇게 해서 그냥 어딘지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무슨 침 튀겨가지고 탁 오른쪽으로 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튀면 왼쪽으로 가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가자 해가지고 어디로 갈까? 이쪽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단체로. 우리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마음에 가고 싶은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그냥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에서 백성들이 막 수색하면서 다니는데 군사들이 뭘 찾았냐면 한 사람이 누워서 신음하는 걸 찾았는데 보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윗에게 데려왔더니 다윗이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물을 주고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그랬을 때 다윗이 물었어요. 넌 누구냐? 그럴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말렉의 사람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남쪽과 유다 지방과 갈멜 남장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그들이 어디 가는지 아느냐? 알지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살았는 줄 알면 그 사람들 나를 죽일 것이니까 제발 나를 그 사람들한테 인수인계 안 한다라는 보장만 해주시면 제가 길 안내를 해가지고 그들이 어디 가는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막 잔치를 벌리고 밤에 축제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 나라에 전쟁하러 간 사이에 마을을 약탈했지요. 시글락 지역에서 약탈했지요. 사람들을 다 데려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자기들 신이 자기 도왔다고 그러고 있을 때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고 바로 공격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았냐면 그 땅에 편만했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400명이 이겨야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 못하니까 잠잠히 밤이 되기를 기다리고 새벽녘이 되어서 그들이 술에 대취해가지고 다 쓰러져 잘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적절한 기회에 공격하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그래서 그들이 다 도망갔고 결국은 소유물과 모든 가족들과 그들이 빼앗았던 모든 전리품들을 다 거기다 놓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루 종일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 다윗은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전날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나 슬퍼서 10년이나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부하들 앞에 다윗은 또다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 비결을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이 정말 대충 편안하게 살려고 해도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고 위대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일을 계획할수록 정말 골짜기가 산이 높이면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큰 꿈을 가질수록 절망의 골짜기는 깊게 돼 있어요. 이 절망의 골짜기를 얼만큼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살해버렸는데 다윗은 정말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갈수록 태산이라고 도무지 대책 없는 그 순간에 이제는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가족들은 다 뺏겼고 정말 완전히 떨구지. 그것도 블레셋 나라에서 소문 다 났을 거 아니에요.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고 나라는 망할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비결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절망스러운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어떠한 것도 결국은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라는 것은 현재의 어떤 그럴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잘 되어나가고 뭔가 이렇게 좀 내가 계획했던 일이 이렇게 좀 진행되어가고 뭔가 이렇게 잘 그럴싸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현재 상황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소망이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쫓기다가 나중에는 블레셋 나라 가서 바보짓 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블레셋 나라 또 가가지고 정말 전쟁 참여하려다가 간신히 벗어났는데 가족들 다 뺏기고 부하들은 자기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다윗의 어떤 현재 상황 속에서 근사한 게 어디 있어요? 의지할 만한 거, 붙들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붙듭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었더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비결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어떤 위대한 사람들도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고독하게 혼자 있는 순간이 있어요. 막막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딱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음성대로 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탁월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위기를 겪었고 절망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도림이 없는 인생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현재를 극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만큼 힘들겠어요? 다윗은 지금 10년 동안 쫓겨다닌 거예요. 나라에서 역적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죽어요. 왕은 다 죽이려고 그래요. 부하들은 10년 동안 그냥 한솥밥에서 먹었던 사람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그래요. 가족들은 다 뺏겼어요. 완전히 알거지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를 얻었더라.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그 사건이 마지막 다윗의 역전 시간이었어요. 그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의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전쟁은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이 사건 이후로 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칠흑 같은 그 순간 이때 다윗이 포기해버렸으면 어땠을까?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그냥 꿈 하나 꿨다라는 이유 때문에 물론 인격이 좀 못됐긴 했지만
형들 뭐 고자질이나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인신매매 당하고 그리고 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종살이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갔더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결을 지키려고 했더니 그 부인한테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술관원장의 꿈까지 다 해석해주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0장과 41장의 사이에 만 2년 후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이 다윗의 상황과 똑같아요. 도무지 인간적인 가능성이 끝나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때에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런 대안이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고 아무런 붙잡을 것이 없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때 딱 드러납니다. 내가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은 편법을 쓰거나 원망을 해버리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 생애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고 딱 서 있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그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지금 만들고 계세요. 소망은 그러기에 현재 괜찮아 보이는 그래도 아직 견딜만 해요. 아직 버틸만 해요. 이게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망은 뭐냐면 우리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더 이상 다윗은 아무런 방법을 취할 방법이 없어요. 요셉도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술관원장은 야속하게 요셉을 잊었더라. 요셉의 소원은 대단한 게 아니야. 나 이 감옥에서만 나가게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남은 생에는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그런데 술관원장은 그를 잊었고 다윗은 여전히 언제일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옥살이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힘드냐면요, 내가 할 것 다 해보고 노력할 것 다 해봤는데 방법이 안 나올 때, 그때 힘들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할 것 다 해보고 노력할 것 다 해보고 최선을 다했는데 답이 안 나올 때, 그때가 무슨 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요, 자살해버리는 사람,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는데 그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생의 수렁에서 건지는 것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그분께 우리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소망은 적극적인 사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다 살아날 국민이 있고 다 그래도 방법은 있는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래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적극적인 사고에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종종 크리스찬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가 믿음인 줄 착각해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건 맞아요. 그러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이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무 말이 없네요. 이해되셨어요?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생관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낙천주의, 기질적으로 낙천주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빠지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극적인 사고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잘못해요. 적극적인 사고를 가르치고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기다리다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게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지 그냥 밝은 쪽을 바라보면서 내일도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무슨 그 오드리 헵번인가 누군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적극적인 사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걸 다 아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게임은, 우리 인생은 이긴 게임이에요.
월드컵 게임에서 이미 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화면을 재방송으로 보는 편안함.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가 뭐 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보려고. 재밌잖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보는. 인생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나 편안합니다. 너무나 편안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인생은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대책 없는 게 또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따로 삽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도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완전하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알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어떤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그 꿈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비전을 선포하고 이거 선포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전혀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있어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감동받아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고 어떤 계획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또 착각하기 쉬운 건 뭐냐면 어떤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자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 이게 믿음 같고 방법 같지만 이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 안 하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게 인도하셨어요. 맵을 주면서 1마일 뒤에는 좌회전, 2마일 뒤에는 우회전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다음에는 어디 가서 물 먹고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인도 안 한다.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은 계속 실족할 것입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언젠가 그걸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내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이 있으면 내 계획대로 틀리면 인생이 좌절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저처럼. 저는 20대 무슨 계획을 했냐면 내가 30살까지는 뭐하고 35살까지는 뭐하고 40살까지는 뭐하고 45살까지는 뭐하고 다 인생 계획을 짜놓고 그 다음에 이번 1년 내는 뭐하고 한 달 동안 뭐하고 이번 주에는 뭐하고 오늘은 뭐하고 계획을 다 짜놓고 그대로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일매일의 삶의 계획은 지켜나가는데 인생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30살이 지났는데 여전히 백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미 30살에는 이미 사무관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이게 다 계획이 되는데 여전히 백수를 하고 있는 집에서 놀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이 구체적인 계획이 믿음이 아니고 그게 거기에 답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짜놓으면 마음은 편하죠. 되든 안 되든 마음은 편한데 되진 않아요. 그거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무계획이 상팔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비전을 따라서 그때그때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1년 뒤의 것을 말씀하시고 어떤 것은 한 달 뒤의 것을 말씀하시고 어떤 것은 오늘 걸 말씀하시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년 동안 뭐를 준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을 1년 동안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몇 달에 뭐하고 다 계획을 짜놓고 한 달에 15만 원을 제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11조는 얼마를 띄고 기숙사는 얼마를 내고 뭐를 얼마나 하고 내 용돈은 한 주에 5천 원인데 5천 원 가운데 3,800원은 LP판을 하나 사야 되고 그러니까 1,200원이면 매일 계란 하나씩 먹어야 된다. 아침에. 이거 다 짜놓고 그거 사는 거예요. 그러다 펑크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봤어요.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살아도 인생은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인생 계획을 안 짭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계획이 없어요. 그때그때 성령의 이끄심을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번 달에는 뭐 해라. 그리고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너는 이번에 뭘 준비해라. 너는 요새는 무슨 책을 읽어야 되고 너는 그 성령 안에서 요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많이 읽어라. 네, 알겠습니다. 전에는 다른 책을 읽게 하셨거든요. 요즘에는 다 책을 내려놓고 필요할 때만 가끔 심심할 때만 보고 주로 성경을 봐라. 네, 알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내 걸어갈 걸음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눈을 감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을 감고 가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막막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른발이다. 네, 오른발입니다. 왼발이다. 왼발입니다. 오른쪽에서 3발짝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터널이 있는 것도 아시고 함정이 있는 것도 아시고 다 아세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면 가장 완전한 것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합니다.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할 것은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천만의 말씀. 제가 그렇게 5, 6년 해가지고 인생을 망친 사람이에요. 30살이 될 때까지 백수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획 안 짠다. 지갑에 얼마 있는지 모른다. 이제는 그런 거 예산 안 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산도 없잖아요. 결산만 있잖아요. 안 짜는 거예요. 그거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계획의 매예요. 사람이 내가 짜는 계획의 매예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들어요. 나보다 더 완전하시고 나보다 정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명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정확한 길을 여시고, 이번에는 손을 이렇게 하면 문이 열린다 그러면 문이 쫙 열리고,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인디아나 존스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하면 문 열리고 그 다음 가면 그때그때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러나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1년 것을 미리 말씀하셔서 계획하라면 1년 거를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큰 그림 없는 지금 벌써 20년 뒤를 내다보고 합니다. 6년 동안 뭐 할 건지, 그 다음 6년은 뭐 할 건지, 그 다음 6년은 뭐 할 건지, 이건 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다 계획이 있어요. 큰 그림은 다 있어요. 그리고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될지는 이미 다 계획하고 가요. 그러나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이제 계속 가봐야 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미래에 구체적이고 정확한 청사진이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센서를 맞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터를 딱 켜놓으면은 그때 가면, 제 내비게이터는 조금 약간 느려요. 사람이 텀텀을 사라고 그랬는데 가민을 사가지고, 탐탐은 미리미리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잠깐 늦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금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미리미리 얘기를 해요. 뉴욕 가는 길을 하면 처음부터 쫙 얘기하면 외우지도 못해요. 그냥 그때 뭐 5마일 뒤에 우회전, 그다음에 10마일 뒤에 좌회전, 여기서부터 80마일을 그냥 계속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면 또 말을 해요. 이거랑 비슷한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너희 가는 길을 알리라. 제자들은 묻습니다. 빌립처럼 계획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리까, 어떻게를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네 갈 길을 네가 다 알 것이다.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갔던 길은 뭐냐면, 어디를 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가면 잡을 것이고 모든 가족들을 구출해 올 것이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애굽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때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길들여지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참 편해요. 즉각 반응하면은, 이제 그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긴장해가지고 잘들 막 그러는데,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주 망설이지 않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리모컨을 가지고 장난감 자동차 조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그냥 100마일 달려! 100마일 달리다가 지금 동시에 운전을 확 틀어야 된다 그러면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바퀴 붕 떠가지고 두 바퀴로만 싹 코너를 지나가야 될 코스가 있으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전하게 가면 못 지나가요. 거기는 어느 속도가 지나서 살짝 이쪽 바퀴가 들어줘야지 싹 커브를 도로에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할 줄 아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감각과 센서예요. 굉장히 민감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하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때 성령이 예민합니다. 그때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순간순간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예배 분위기가 그때부터 바뀌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사단이 공격하고, 순간순간 어떤 찬양을 하고 어떤 멘트를 하냐에 따라 예배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것을 다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흐름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 때 자기 계획대로 자기 청사진대로 가는 사람이 무슨 수로 그걸 듣겠습니까? 못 듣지요. 그러기에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는 소경이고 네가 안다고 하니 너는 대책이 없도다.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미래는 우리가 못 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고,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 미래 청사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내비게이터보다 더 완전합니다. 제 내비게이터는 가끔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헤맨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비게이터가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때그때 정확하게 내 한계와 내 지쳤던 상태 모든 것까지 다 아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그 하나님에게 길들여지는 것, 그 하나님에게 길들여지는 것, 이게 훈련이고 이게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인생의 공평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다윗의 인생이 공평합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누명을 쓰고 끊임없이 오해받고 끊임없이 불공평한 일을 계속 당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신뢰하고 끊임없이 시를 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불공평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방법으로 다윗을 정오의 빛까지 쫙 올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마디 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다윗을 이 시글락 사건 이후로 바로 그 다음 주에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시글락 사건 때만 해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 상상을 했겠어요? 그 다음 주에 바로 왕이 돼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다윗의 인생은 순탄대로입니다. 촥촥촥촥 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다른 어떤 현실, 적극적인 사고, 미래의 계획, 인생의 공평함, 그리고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소망을 갖는 그런 사람, 언젠가는 그것이 바닥나는 날을 경험할 거예요. 통장에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 마음이 흐뭇한 사람, 통장에서 돈이 하나도 단 10불도 안 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안 됩니다. 통장이 완전히 비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달리기를 잘하고 그때그때 그 상황껏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환도표가 꺾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말재주가 뛰어나고 인간관계가 뛰어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맛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깨트려 버리시는 분이세요. 자존심을 깨트려 버리고 완전히 다 우리의 것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우리 안에 소망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연단이라면 연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셔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다윗보다는 안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무슨 때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찬스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내가 진짜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성경을 봤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예요. 내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할 때예요. 그리고 믿음 없음을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울 때, 그게 바로 인생의 어려울 시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십시오. 정말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십시오. 다른 곳에 소망이 없어요. 남편에게도 소망이 없고 부인한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똑같은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사울왕은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엔게디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참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마지막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윗은 정말 그 코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그 다윗의 인생의 그 역경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매상 때문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통장에 돈이 줄어들어가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에 내 몸의 건강이 쇠약함에 따라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그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참 소망을 둠으로 절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